자의 감사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원력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중대한 3대 명절하면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일컫는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맥추감사절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 포로되어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곡식은 주로 척박한 땅에서 나오는 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맥자, 한자로 이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내 인생, 아니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인 것을 만방에다가 선포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의 의미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는 도중에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의 자제분이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11조가 아니라 첫 달 월급 전체를 연보를 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이제 남은 생애 아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의미로 첫 달의 첫 봉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추수감사절이 1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이 영육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이 맥추감사절은 이 반년 동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이 기근과 심각한 전염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선지자 하박국의 감사 비결을 통해서 극한 환난과 난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최악의 환난과 난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순서지에 세 가지를 요약해 놨습니다. 첫째는 소망 중의 기다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중의 기다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을 깨달음.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함. 예, 이 극심한 환난과 난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나라 제18대 요시야 왕 당시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약 2600년 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본 비전, 그가 본 묵시로 인하여 불평과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의문의 요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의하는가? 그가 본 묵시로 인해서 그건 바로 요약하자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본 경고이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주께 외쳐도 언제까지 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로 사악을 보게 하시며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정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율법이 무력해지고 유다 나라는 신정국가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이 무력해지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는 유다의 현실을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심판하든지 불을 내려서 징계를 하시든지 아니하시고 왜 잠잠하십니까? 그런 불평이고 항의인 거예요. 마땅히 공의로운 법, 즉 공법이 시행되어야 할 신정국가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현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그런 현실을 왜 하나님께서는 반감만 하시고 잠잠하게 계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몽둥이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말하자면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수수방관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 백성이 비록 율법이 해이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고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당연하지만 왜 하필 더 악하고 무법한 이방나라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의로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느냐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의문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때라도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파수꾼으로서 자신의 성루, 자신의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문과 불평의 환경이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선지자 하박국과 같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저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듣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2장 1절에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대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강포를 묵인하시고 악인 여인을 핍박해도 잠잠하신 같은 침묵의 시기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왜 하필 나인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접해 있고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이라도 우리는 자신의 성루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신할 때 우리는 불평이 감사로 이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경건한 시인 아삽에게도 의문이 들어왔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의인에게 함께 해주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주변을 바라보니까 의인이 도리어 핍박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런 모순된 사실을 통하여 자신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시편 73편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16절로 17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 즉 악인들의 마지막, 악인들의 이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핍박받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숭상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공의가 집행돼야 할 정당한 이 재판석에서도 불의한 자가 승소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단 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위대한 재판장이 계시고, 그것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사건이 도저히 의문투성이고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우리의 기도의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고 나간다고 하면 그 의문과 불평은 마침내 확신과 감사로 바뀔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쩌냐게 어저께 너무 더워가지고 지쳐가지고 지금 아무 기색이 없어. 힘을 내십시오. 한번 외쳐보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말이요.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이 극한 환난과 난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첫째는 이 소망 중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와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제 기다리면서 자신의 망루에 올라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질문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이 해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왜 하필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저 우상 섬기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몽둥이로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백성들을 벌하십니까? 도저히 I canno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로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계시에 대한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의 징계의 몽둥이,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다음에 그들을 꺾어버리실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빌론이 심판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만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잠깐 쓰임받았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5대만 때리라고 했는데 한 500대를 내리쳐서 거반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상선벌하게 하나님, 선을 오늘날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죄를 범하는 자에게 벌하시는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 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그를 대하여 속담을 지으며 풍자로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말한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많이 모으는 사람아, 저당물로 치부하는 사람아.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9절.
화 있을 것이다. 재앙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데에 둥지를 틀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아. 12절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세우는 바벨론 사람들아. 그렇네요. 15절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먹이되. 19절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게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사람들아. 그것이 너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므로 그 속에 생기가 전혀 없다. 우상성기는 바벨로니아가 잠깐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심판의 몽둥이로 쓰임 받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 교만한 갈대아인들을 정죄해서 멸할 것이라는 것. 4절을 보실까요?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장 4절 시작.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Behold the proud, his soul is not upright in him, but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앙하며 감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환난과 난관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예.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위대한 이신 덕구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박국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바벨론을 징계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다 핍절하게 되고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우리나 외양간에는 양이나 소도 없을 만큼 아주 비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농작물이 다 핍절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목축업들이 다 형편없이 멸절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먹여주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살 것이라는 위대한 진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늘 지난 우리 8년 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이 맥주 감사주일에 도대체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온 나라는 전염병의 창궐함과 심각한 기근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작물이 심을지도 못한 씨를 뿌리지도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이로 말미암아 관광객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경제적 심각한 침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형편과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니 정말 경제적인 이 어려움, 직장에서의 퇴출, 자녀의 탈선, 가정의 파괴, 아니 정말 심각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우리가 감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저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이제 갈대아인들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악하고 잔인하게 유다 백성을 짓밟는다 해도, 그래서 극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다 피폐화되고 모든 목축업의 산업이 다 토산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로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들은 산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이 IMF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 더 번성하고 형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장차 받을 약속을 위하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할 걸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장차 부활과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산다는 말씀이고, 현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애곡된 견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참된 자유와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자신이 천주교 로만 캐톨릭의 신부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로마서를 읽다가 위대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소위 이신득의, 이신득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를 박해하는 천주교의 교황과 엄청난 태산과 같은 이 로만 캐톨릭의 세력에 대항해서 조금도 자신의 생명을 불사하고 결연한 태도로 위대한 종교개혁의 대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값싼 은혜를 구하고 막연한 평안과 이로만 구하는 그런 천박한 신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제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하나는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가 가장 깨닫고 애송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아브라함 링컨 옆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각하,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은 에이브라함 링컨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실패할 때마다 좌절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에 담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내 인생의 징검다리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반대로 나에게 대항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나를 정죄했습니다. 에이브 너는 이제 끝장이다. 에이브는 에이브람 링컨의 애칭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사단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 너는 내 인생의 이제 끝이야 라고 이렇게 정죄한다는 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가슴속에 새겨진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깨달은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더 큰 일에 재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로마서 8장 28절을 늘 애송하면서 자신의 생애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패와 불행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믿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한 번 듣고 흘러떠내려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삶을 살기는 힘들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고 정말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기둥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그가 극한 혼란과 난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농작물이 다 핍절하게 되고 목축업이 다 토산을 한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아무 소망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과 같이 재산과 자녀와 건강이 다 없어져도 아내가 저주의 폭언을 던져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사온 적 적신으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고 그는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차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의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왜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할까요?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을 뜨고 보는 것으로도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누구의 목소리를 청명하게 듣는
말하는 사람들만 봐도 부러워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갖췄어도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감사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일관했던 선지자 하박국과 같이 우리 상대원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난 8년 동안의 우리의 삶이 비천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알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우리 3분간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성찬예식 참여할 건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비결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가 정말 이 불평과 의문에 쌓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망루에 올라가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응답을 받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감사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지난 반년 동안 전염병에 창궐하고 기근이 극심하고 정말 하는 사업이 어려워졌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흙덩어리요, 재덩어리요, 맨몸덩어리요 이 땅에 온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선호하는 모든 물산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사오니 만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의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일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귀한 성찬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0장 찬송, 우리 통일 찬송가 460장이고요. 우리 새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성찬 이혼 되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 이혼 장로님들,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